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서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축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축복의 통로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내산 은혜의 보좌는 말씀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시내산 은혜의 보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동시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리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소리로 나타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 때,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개척교회였는데, 20살 때 제가 이제 부장 집사님을 맡았어요.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부장 집사님으로 나고 맡겼는데, 내가 설교도 해야 돼요. 내가 예배 인도도 해야 돼요. 내가 교사를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20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기가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세수하면서 이제 9시 되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8시 반 정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거예요. 제 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마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소리로 제게 다음은 없다. 지금 해야 돼.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개척교회가 방이 한 칸 있고 부엌이 하나 있는데 그 부엌에서 제가 세수할 수 있었거든요. 나가면 교회예요. 나가면 바로 교회당인데 제가 막 돌아봤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해요. 내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그만둘라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내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소리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늘 울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울림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좀 읽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워낙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내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인데 별로 그때는 눈여겨보지도 못했던 말씀인데 기도하다가 고민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펼쳐봤더니 거기 딱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신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교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8천의 7천의 영혼들이 여기 진교 땅에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를 일주일 내내 뭐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겁니다. 혹시 나는 글을 못 읽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요즘 기계가 잘 나와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규례를 주셨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죠. 그런데 느헤미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부흥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한 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시내산에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세상신하고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누리죠. 오늘 제가 여러분 기억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VIP 주일을 할 때 시편 1편을 제가 교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제가 시내산이 은혜의 보좌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날마다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매일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매일 은혜의 보좌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지금 비가 안 오죠.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안 오죠.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논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가 말라서 고기가 다 죽어요. 생명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고기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죽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정신 차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계속 흘러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은혜가 사라진 증거가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오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지시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은혜의 보좌. 자, 두 번째, 신의 산 은혜의 보좌는 성결한 장소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신의 산 은혜의 보좌는 성결한 장소이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성결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거룩하셔야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거룩하셔야 돼요. 마음에 여러 가지 잡되고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면 다 걷어내셔야 돼요. 예배 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원수마귀는 여러분에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마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넣겠죠. 복잡한 거, 피곤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많이 넣겠죠. 근데 그걸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더러운 곳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저절로 오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씻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씻으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사람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생긴 사람도요 한 이틀 안 씻겨 놓으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영혼이 안 씻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씻으셔야 돼요. 우리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자기 얼굴 화장하는 데는 1시간 공을 들이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시간을 안 들여요. 얼굴만 예뻐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예뻐야 여자예요. 이 맞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굴만 예쁘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교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해지시라 그 말입니다. 성결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죄를 발견할 때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해줘도 난 죄인 아닌데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언제부터 임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그 보시는 그 죄를 지적할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교만합니다. 정말 완악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있죠. 제가 우리 아내하고 매일 묵상하거든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때 이제 묵상을 배워서 계속 묵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데 정말요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한 가지가 정확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이게 정확해져요. 전에는 제가 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정말 아니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대통령 앞에 갈 때는 옷 매무시를 다시 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았대요. 목사님이 청와대 초청 받았는데 여러분 양복을 새로 맞췄대요. 청와대 가려고. 그래서 양복을 새로 딱 맞추고 이제 청와대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너는 인간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양복 하나 맞추고 가는데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정말 그게 그분에게는 엄청난 찔림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 교회는요 제일 강조하는 게 예배예요. 대구의 조성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부흥회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정말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양복 맨날 맞춰 입고 나오셔야 돼요. 돈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그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충 쓰리빠 끌고 질질 그렇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쓰리빠 끌고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쓰리빠 신고 그다음에 추리닝 입고 그래 대통령 만나러 가면 여러분 만나 주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인데 여기 양복 입고 설교하는데 제가 어느 날 여기서 미쳐가지고 제가 추리닝 입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앞에 있다가 안 되지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간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제발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이제 여름 됐는데 막 소대나시 이런 거 입고 오지 마십시오. 소대나시가 맞나요? 민소매 이런 그런 거 입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해요. 형식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불렀더니 거룩하게 안 살면 그건 하나님에게 저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한 번 정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잘 다듬고 옷차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죠. 구약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신약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존중하며 삽시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예배 자체가 우리가 정말 보면 하나님 무시를 당하니까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제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막 살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범죄하고 이러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경고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 성결하라. 근데 막 올라오면 화살을 쏘아서 죽여버려라. 그건 손도 대지 마라.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없는가 돌아보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강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의 산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따라 하십시오. 신의 산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나 너하고 같이 가고 싶다. 나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 너에게 말하고 싶다. 네가 나한테 좀 음성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모세와 이 하나님 사이에 막 대화가 오고 가는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는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의 말을 또 하나님께 들려주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82장인가요? 그거 보면 그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믿어지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잠도 깨우시고 같이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 만나기 싫은데 천국 가면 주님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하늘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이 땅에서 원망불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 피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찬양으로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제가 여러분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 산에 왜 올라가는가 모르겠다 싶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진짜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게 뭔가 하면 시내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전부 돌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거 없고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라도 있으면 그늘이 있고, 열매라도 있으면 먹을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뭐 했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그걸 느낀 거예요. 와, 여기는 죽음의 산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니 생명이구나.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세상에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돌산에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계셔요.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좀 손에 든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만나고 싶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면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아합왕은 비가 내릴 때 마차를 타고 달렸어요. 엘리야는 마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합왕보다 엘리야가 빨리 갔습니까? 뒤에 갔습니까? 앞서 달렸어요. 무슨 힘으로 달렸게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은 마차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동행하면 더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늦게 가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면 빨리 가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면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살짝 물어보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 빨리 가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 그게 누군가 하면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의 특징은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불쌍한가? 보호자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뒤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도 용기를 내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와 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시내산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그걸로 여러분 기도 제목